하나님, 오, 예. 이제 얘나 입 완전히 터졌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주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찬송했습니다. 사실 찬송하기 전에는 주님 종도 가라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찬송하면서 힘 얻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고백합니다. 감사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돌이켜보면은 또 손으로 꼽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감사인데 늘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못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걷는 길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전부 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입술에서 늘 찬양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또 하나님 늘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 잘 알면서도 행동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동역자들 붙여주시옵고, 또 이곳에서 교육 필요한 사람들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주님, 저희들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예비된 아이들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선교 나갈 수 있는 사람, 또 나눔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 또 각자 재능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인강이나 카페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운 두 분의 교사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명절도 다가옵니다. 주님, 그렇다고 저희들 기분이, 마음이, 감정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 적절하게 제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뭡니까? 민수기의 5번째 시간이고요. 다음번에 한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민수기가 6장이라 6번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민수기의 6장 5번째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3가지 나시린에 대해서 봤습니다. 포도에 관계되는 거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머리 나시린 서원하는 기간 동안 머리 깎으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어저께 공부한 게 시체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그런데 이 나시린 서원을 하고서 진행을 하다가 깜빡 실수나 또 우연히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예는 시체를 이렇게 보거나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가 헌신한 기간은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6장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옆에서 죽어 그가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되 7째 날에 밀 것이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머리 기는 거 잘라버리고 다시 너는 나시린 그 기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10절에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는 제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헌물로 드려서
죽은 자로 인해 그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12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날들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거룩과 헌물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그를 구별하는 일이 더럽혀졌은즉 이전의 날들은 이르리라. 소용없다. 분명히 이런 잘못된 이제 실수가 됐던 우연이 됐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뭐라고요? 머리를 다시 새로 자르고 컷! 새로 출발. 그리고 이때 여기 이제 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번제, 속죄제, 또 하나는 속건제죠. 속건제 맞죠? 예. 속건제가 12절에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는 11절에 비둘기 한 마리 한 마리씩 나눠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레위기 이제 1장부터 나오는 건데 이거는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너는 출발해야 된다는 거. 믿음의 기초를 붙잡고서. 그리고 새로 출발하면은요. 새로 출발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우리가 읽은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뭡니까 13절부터 27절까지 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다가요. 너무나 이거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적용되냐면요.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에 항상 뭡니까?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그 목적이 이 정도 크면 보이죠? 네. 목적이 뭐냐면요. 뭘까?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선행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에 따라가지고.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걸작품이죠. 작품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가봅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 특별히 구원받은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른들은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얘기죠.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꼭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특백이라고 우리 카페에서 있었죠? 이 친구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한 행위를 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그러면서 선한 행위 플러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9장 6절에 가봅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너희들 하나님께서 기억을 되살려주면서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설교문이죠. 신명기 자체가. 신명기 29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빵도 먹지 하려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빵과 포도주, 독주 이거 광야 40일 동안 없었다. 만나 먹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뒷구절이 더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임재,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선행하면서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거.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요. 시편 16편 11절에 가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기쁨, 즐거움. 그렇습니까? 네.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짜증과 그죠? 슬픔과 비난만 나오죠? 원망이. 또 시편 97편 11절에 가봅니다. 주님 기억할 때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너가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기쁨이 안 나올 때는요 강제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스마일. 일부러 미친 듯이 웃으면요 진짜 웃음이 있고 딴 사람 웃는 거 보면요 저 미쳤구나 그러면서 웃음이 나와요. 그죠?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스마일.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 달밤에 체조하는 게 집에서 혼자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짜증날 때게. 강제도 하면 재밌죠, 그죠? 근데 진짜 웃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싹 미소 지면서 항상 저 사람 볼 때마다 웃어. 특히 이놈 울다가 3초 만에 한 2초 하다가 시편 97편 11절에 그분께서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즐거움을 뿌리셨나니. 아멘. 빛과 즐거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의로운 자 빛, 또 즐거움, 빛줄. 자 이제 마무리 구절로 시편 4편 7절로 가봅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 딴 사람이 재산이 늘어날 때, 딴 사람이 차가 좋은 거로 바뀔 때보다도 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아멘.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너 선행하면서 나만 즐거워요. 네 지금 형편이 어렵다. 회사도 문 닫을 것 같고 잘릴 것 같고 앞길은 막막하고 친구도 떠나고 그죠? 사통팔팔 다 막혔어요. 사면 초과라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 쳐다보고 저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멘. 마누라 도망가고 애들 다 죽었는데 아멘.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하나님 두 배로 쳐버리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역설을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반대로 가야 돼요. 팍 치면서 나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자, 얼만큼 또 기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술람미가 고백하는 거죠. 술람미라고 그러나 하긴 뭐 성경에 있는 술람미 얘기한 겁니다. 무슨 술람미 정업에만 있나요? 아가서 1장 참 오래간만에 가봅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주님, 여기 그분이 지금 솔로몬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뭐요?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아멘. 2절에 보면요 당신은 좋은 향유 냄새를 내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지금 주님을 흠모하는 모습, 솔로몬을 흠모하는, 여기 처녀는 고린도서 11장 2절에 우리가 약현한 정결한 처녀라고, 그 처녀 똑같습니다. 그 단어가 4절에도요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많이 기억하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 포도주보다 먹으면 취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거보다도 주님 사랑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전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자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됩니까? 경험 있는 사람 할 겁니다. 안 됩니다. 영적으로 네, 제가 표현하는 거 좋게 쓸게요. 퇴보 한다고 그러죠? 뒷걸음질 하기 시작합니다. 저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다 있죠? 근데 이게 뒷걸음질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냥 뒤로 걸어가면 힘든데 이거는 스탑이 좀 힘들어요. 스탑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정도로 가면 괜찮습니다. 퇴보하다가 뭐가 돼요? 타락으로 가버립니다. 타락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멸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불쌍하죠. 여기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 뭡니까? backsliding. 제가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backsliding. 그죠? 뒤로 빡 간다는 뜻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군데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기에 관련된 구절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백슬라이딩에 대해서 공부 좀 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 이거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이거 인강에도 참여하고 미안합니다. 그런지는 없습니다. 뭐 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6절 근데 만일 오산으로 떨어져 나가면 아니다. 그것도 무슨 동이죠? 여기? 월드컵 경기장 앞에 응암동으로 떨어져 나가면 우리 응암동에 한 사람만 사는 건 아니다. 절대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구원은 잊어먹지 않지만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떨어져 나가면요. 시간이 오래 가면은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또 한 군데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안다는 얘기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더 악해진다.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들어가고 찢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구다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이렇게 뒤로 빠꾸하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추락하는데 누구 길? 자기 길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잠언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고요. 자기는 근데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 길이라고 그러죠. 근데 영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길 찾아갑니다. 잠언 14장 14절에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다시 말해서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 만족이 없어지면서 자기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길. My way. 그리고 이런 특징이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 땅에서 기분 좋다고 그러고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근데 곰곰이 제정신이 돌아서 누워서 생각해보면요. 이게 아니구나. 이럴 경우에 또 주변 사람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이런 상황에 빠지면요. 첫 번째가 무조건입니다. 구원 여부가 우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요. 두 번째,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요 상대편 구원 여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JV를 알 수 있나 없나 이거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죠. 구원 여부를 확인해 보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되게. 그럴 경우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길로 가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 여부 이제 확인됐어요. 이 사람이. 이 구원 여부 이거 뭐야? 시끄러워. 그 확인됐는데 이 길을 만약에 이 멸망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구원과 뭡니까? 세상을 동시에 즐기려고. 세상.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적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는 로마서 6장 1절 2절 읽고 갑시다. 넘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고향말로 야만이 까진 사람들이죠.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불렀는데 아까 목적에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고 우리가 지혜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라 지혜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어. 자, 구원 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받는 건 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이거 동시상형이죠. 동시에 즐기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지만요 타락의 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여부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 이 사람한테 요구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관계입니다. 언제든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먼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교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또 위치예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위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 여러 구절 중에서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셨느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인이지만은 받아주셨다는 이 관계가 확실히 확신하고 있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요, 삶에서 자기 삶에서 간증으로 나와야 됩니다. 삶과 간증으로 증거가 나와야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지만 구원받았는데도요, 특징이 이제 한두 가지만 들어보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가보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냐. 어쩌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로 지금 문맥상 흘러가고 있잖아요. 5절 6절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 얘가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신앙 있다 그러면서 믿음 있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어요. 멍에를 바치 자연인과 매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나는 이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진짜로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안 믿었었잖아. 예? 안 믿었었잖아. 그냥 그 영화로 생각한 거예요. 안 믿었다고 그렇게 꼭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랑 결혼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요,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음란죄를 계속 반복한다든지 또 어떤 그 나쁜 거 있잖아요, 그걸 반복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안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기에 3장 7절 9절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럽니다. 작은 죄 우리가 다 짓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뒤로 영적으로 퇴보하고 또 타락하고 멸망까지 가느냐? 첫 번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 퍼스트 러브죠.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망각, 그걸 사랑 망각한 거죠. 계시록 2장 4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주님한테 꾸중 듣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요, 기도 나중에 시간 나면은 짬내가지고 좀 하지 뭐, 그죠? 성경 읽는 거 카톡방 니들이나 해라. 난 이 다음에 할 거다.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님 일이 뭡니까? 소홀해지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게 우선순위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하나님이 최고 먼저인데 자식보다도 엄마 아버지보다도 일단 하나님 최고 먼저라고 은혜 있을 때는요, 막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하다가 딱 이제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첫사랑이 떨어가면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져요. 서서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적지근한 이제 3장 15,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죠.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활 태도가, 생활 자세가 어떻게? 에베소서 4장 32절에 가보면요, 은혜가 넘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매번 이렇게 이제 예배 참석하고 이럴 때겠요, 누구든지 용서해 줍니다. 웬만하면 돈 구한 거 안 갚아도 그냥 참아주고, 그렇죠. 서로 친절이 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너희를 저쪽에서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용서해버리고 화해하자 그러고, 그죠? 그런데 은혜가 이제 떨어져, 첫사랑 떨어져, 두 번째 생활 태도에서 은혜가 점점 이제 식어지기 시작하죠. 그 위에 31절이 그렇게 됩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게 그 사람한테 그대로 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용서요? 용서 같은 소리가 왔네. 분노, 반박, 대적 끄집어내리고 고소까지 해버리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좀 해보면요, 다 겪는 일입니다. 생활 태도가요, 완전히 뭐라고 여기 얘기하냐면요, 분노하고 또 반박하고 대적하고 사사건건이 시비 걸고 골고락지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개인적인 생활은 뭡니까? 나태, 게으름, 만끽하죠. 야, 이렇게 좋아. 신앙생활 그렇게 좀 덮었더니 그 영적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거죠. 처음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한 달은 기분 좋았습니다. 마음 놓고 먹으러 가도 눈치 볼 것도 없지, 그죠? 아무리 자도 오락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신경 안 쓰죠. 동영상을 뭘 보든지 누가 뭐 간섭을 합니까? 근데 교회 다닐 때는요, 괜히 좀 깨름칙하거든요. 저녁 뭐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혼자 있어봐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주 순서대로. 저도 다 해본 겁니다. 나 이거 안 해본 걸 내가 이렇게 상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긴장이 풀릴 때겠는요,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뭔가 올라옵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쓴뿌리가 또 올라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렇죠? 쓴뿌리. 시간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세상 말은 그 집사, 이 인간이 나한테 시비 걸었어. 근데 그때 내가 은혜가 있어서 지나갔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전화합니다. 카톡합니다.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이러면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다 지나갔던 문제들이 꾸정물통이 확 휘저으면 올라오는 것처럼 쓴뿌리, 원망, 그 놈한테 시비 걸. 왜? 심심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시비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한다 그러죠. 세상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대편에 항상 마귀가 손잡고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악한 현상에서 뭐요? 건졌다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건집이라고 했는데 이 반대로 거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의 자신을 주님 대신 우리 건져내려고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이제 거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가보면요, 너 건져낸 다음에 이렇게 살으라고 내가 너 십자가에서 건져냈더니 내 목숨 바쳐가지고.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건져낸 다음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이 세상에서 건져낼 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다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첫사랑 잊어먹고 생활 자세 변하고 세상을 갖다가 사랑하면서 글로 설설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번 각자 보십시오. 지금은 세상과 경계가 명확하죠? TV도 끊을 수 있고 세상에 동창회니 뭐 있다고 별 신경 안 쓰게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면요, 왜 연락이 안 오지? 동창회 할 때가 됐는데, 그죠? 그렇게 그쪽으로 벌써 안테나가 딱 가서 서 있습니다.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 쪽에다가 시간 낭비하면서 더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쇼핑센터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리가 아프든지 말든지 노랑 운동화도 사고, 그죠? 가본 지 오래됐네요.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청바지도 사고, 그리고 또 쾌락에 자기 나름대로 뭐 식도락이라든지 자기 취미 오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때 되면요, 절대로 그 식기도도 안 합니다. 고개 숙인다는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주님을 시인한다 해서 절대 예수민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 세상 속으로 바울사도 쫓아다니다가 세상으로 간 데마죠.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근데 주님께서 애초에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로 가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본분인데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거꾸로 갔다는 얘기, 문제가 큰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세상에서 미움받아야 되는데 지금 본인 스스로 세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요, 이 세상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이 세상 염려와 재물 때문에, 자,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건지는 건 뭐냐면요, 염려랑 돈 문제, 여기에 이제 또 골머리 썩기 시작하고, 이게 좋을 줄 알고 들어갔더니 신앙생활 바로 할 때에는요, 염려와 근심이 떠납니다. 그 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 이런 믿음 갖고 있다가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면요, 당장 이게 두 가지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뭐가 됩니까? 이제 모임 참석이 완전히 이제 끊어져 버립니다. 지체들과 어울리는 게 거북스럽고 싫다는 얘기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건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점점 더 모이는데 힘쓰는 게 신앙생활인데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나누자 그러는 거, 그죠? 그 지체들 돕자는 얘기에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교, 당신이 가지 못하지만 기도해주고 선교비 좀 내라 그래도요, 나도 지금 쓸 게 부족하다, 별 얘기 다 하죠? 그리고 또 특별히 뭡니까? 지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지체가 뭐야? 내 혼자 살기도 지체 사랑. 땡!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에 대해서도요, 존중심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그게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비참하게 사람을 따라가고 뭡니까? 환경을 추종하게 됩니다. 환경에 100% 신경 쓰이면서 환경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에는요, 같이 기도 부탁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겨나가는데요, 이게 내가 타락해가지고 이런 경지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와도요, 아이쿠 그래도 주저앉습니다. 기도할 생각 안 떠오릅니다. 누구한테 기도 부탁도 감히 할 수가 없죠. 자기가 타락한 생활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 완전히 엉매해가지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때 이 정도 되면요,
자연인과 별 구별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자연인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 8절에 가보면요. 애가서 4장 7절. 자, 나사렛 사람들, 우리 나시린 민수기 6장에서 본 거다. 그녀의 나사렛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붉고 그들의 윤택감이 사빨. 원래 헌신할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갗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 세상 자연인과 똑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순결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 쪽으로 살 때는 그렇죠? 근데 내가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자연인과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를 갖다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상황에서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요, 환경 추정하면서 자기 합리화라 그러죠. 자기가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전부 다 자기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열매가 있때는 절대로 하나도 안 열립니다. 구원받았어도 열매 자체가 없죠.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그것이 더 많은 열매.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 수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너는 거의 폐품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계는 여기서 한번 돌아서질 못하고 여기까지 이제 진행됐을 때거든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뭐냐면요, 양심에 화인 맞는 단계, 5번째. 화인 맞았다 그러죠, 양심에. 이거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인두로 지신 자들. 이때는 뭐 그 자연이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래,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자기 자신만 망그러지면 괜찮은데요, 이게 문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요, 다른 사람, 지체들한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걸림돌. 딴 사람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그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한번 가봅니다. 양심에 화인 맞기 시작하면요, 좌충 우돌로 걸려드는 대로 전부 다 같이 엮고, 뭐라 그러죠? 그 물가에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끌고 들어갑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자신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중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요, 이거를 두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 가가지고요,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길로 끌어들이려고. 이게 아모스서 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요,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도. 아모스 2장 11절. 너희 아들 중에서 대언자들을 너희 젊은 중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 가요. 자, 나시린을 세워놓고 나서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주어 마시고 대언자들에게 명예를 대언하지 마라. 포도즙을 주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워놓고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주변 그 지체들이나 좀 만만한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동조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가면요, 파멸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를 만들게 바다의 육지를 들어다니다가 만들며 전도해가지고 구령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는요,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똑같은 길 가게 해가지고요, 너 타락시켜가지고요, 너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아, 적당히 술 먹는 거 괜찮아. 이 다음에 은혜 받으면 끊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끔가다 빠지면서 나랑 골프가 등산가 이런 식으로 서울서울 끌고 다니시면서요, 그 사람은 완전히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시들어버린 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막 걷어가지고 태워버린다는 얘기.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오늘 화장지가 왔는데 노아 전용이다, 그제? 응? 그래서 다음에 떨어질 거 네가 해라. 화장실맨. 아주 잘했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피해보는 거. 자, 지금 첫사랑 잊어먹고 생활 자세가 이제는 은혜가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뭐야, 덤벼들라고 그냥 그냥 건수 생기면 물고 늘어지려고. 그리고 자기 잠재되어 있던 은혜로 지금 저도 있습니다. 쓴뿌리 이런 거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혜 때문에.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게 튀어올라와요. 가볍게 다 생각나게 말기가. 그 다음에 세상 추구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을 갖다가 가까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가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누구 죽였어요? 그 부정한 자식 죽여버렸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있습니다. 자식 죽입니다. 자, 자식 죽여가지고 경고합니다. 자기 때문에 다윗은 또 한 번 겪었죠? 역대상 21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근데 누가 죽었어요? 백성들 7만 명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21장 14절에 이제 21장인데 잘못 찾았네요. 역대상 21장 14절에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에 역병을 보내시니 이스라엘 중에서 7만 명이 쓰러지니라. 그때 다윗이 17절에 역대상 21장 1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는데 그래도 거기 기본 양심은 있어가지고 명령을 내려 백성의 수를 세게 한 자는 바로 내가 아니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참으로 악을 행하였나 하나 이 양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무슨 일이야? 7만 명 죽은 사람들이죠. 원하건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손이 나와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의해 두시고 주의 백성에 두지 마셔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계속 이렇게 진행돼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구원받았으면요 필요한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주변 사람을 죽여서라도 경고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시편 51편 12절에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제 기쁨이 자기는 이렇게 안 하던 이제 또 세상 생활로 들으니까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정신 좀 들어올 때에는요 영적으로 누리던 기쁨 자체가 싹 없어져 버리니까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이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간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입으면 뭐요? 버려서 밟아버리죠. 길바닥에 아스팔트 깐 데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 밑에 무슨 얘기입니까? 잘 믿을 때에는요 예수쟁이 소리 듣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 소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해요. 아유 저거 교회 다닐 때에는 그래도 좀 다니는 것 같더니 똑같구만 우리랑 타락하니까는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예수쟁이 광신자구나 들으려면 끝까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아 저거 뭔가 있나 보구나. 내가 그렇게 유혹하고 그 교회 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요 안 넘어가거든요. 술 안 먹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협하고 연합해주고 이럴 경우에 끝까지 광신자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에 가보면요 기도가 안 나오고 막혀버립니다.
66편 18절. 그건 넘어가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뭡니까? 배가 가라앉듯이 믿음에서 파선해버립니다. 아직도 안 나왔죠? 세월호 이제 4월 16일인가요? 1년 이제 멀지 않았는데 안타깝네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파선한 배 타보면은 괜찮을 겁니다. 아직 안 타봤는데 나도 가라앉기 직전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파선한다면요 딤전 5장 14절 가봅니다. 딤전 5장 14절 찾아가지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두지. 대적,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 자연인들한테 비방할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들 저거 한 거 봐. 처음에는 저렇게 막 방방 뛰고 매일 교회 간다고 어쩌는데 손가락질 받는 제 입장으로 갑니다. 자 이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같은 뭐 줍니까? 징계를 주죠. 징계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징계 5절부터 11절까지는 암송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은 윤주형제 같은 집에 사는 분한테 시키라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네요. 자, 징계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 가지 일어나죠? 세 가지 뭡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약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약을 먹은 사람이에요? 낙심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기진하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 병들고 말 안 들으면 이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 많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어떻게 병이 들었냐면요.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32편 내가 잠잠할 때 침묵할 때 하루종일 신음하였으면 내 뼈가 생하였나니 4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프레스처럼 물음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한다.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약 소리 나오게 그죠? 바짝바짝 뭔가 영가 혼을 갖다가 바짝바짝 태운다는 얘기죠. 이런 징계받으면서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주님은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회복하는 단계. 회복을 봐야죠. 회복.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회복. 아, 이거 영화 또 기억나네. 그죠? 옛날에. 이것 때문에 또 한방 엄청나게 싸웠죠? 영화 뭐 글 하나 썼다가. 글 썼다가 미국에 있는 그 목사가 때문에 들어가지고 이사야 이제 기억나네. 이사야 55장 7절에 가면요. 주님께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317장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 자기 생각 아까 자기 길 그 타락하면 자기 길 간다는 거 어디 있었었죠? 예 맞습니다. 1414 그죠?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 길과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되게 긍휼을 베푸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컴백.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요엘서 2장 12절 요엘 호요람 옴 요미할 때 2장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금식 슬피 울고 애곡하며 통회하고 자백하는 얘기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장 22절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부릅니다. 램 3장 22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램 3장 22절 뭡니까? 타락하지 않으나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1절로 가면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은혜가 있는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 언제든지 일었으면 됩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제 가자. 탕자가 그래서 벌떡 일어섰죠. 누가복음 15장에 그분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라. 하나님께 그 순간은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금방 지나가면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거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일어서는 거예요. 용기 있어야 돼요. 그러고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어요. 컴온 돌아오라. 돌아가자 대답하면서. 두 번째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네가 은혜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기억하고 돌이켜보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자백하라는 얘기입니다. 통회하라는 얘기. 이사야 57장 15절 하나님은 겸손하게 또 자복하고 통회하는 점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에 그 자리에 우리 자식들도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할 얘기 있어요? 안 했다고 빡빡 우기고 덤벼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습관성 잘못으로 무조건 잘못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의도 터지죠. 또 이사야 55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57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구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겸손과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요 그 하나님 말씀 또 이 자복하지 않으면요 형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서요 요한일서 1장 6절 가봅니다. 어둠 속을 걸을 경우에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 회복은 말이 안 된다는 교제도 안 되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통회하는데 회개 뭐예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매일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고!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 가까이 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니어 컴. 이게 영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내가 만든 겁니다. 가까이 니어 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자 정리합니다.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요 추락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거 추락 한 번도 안 하고 가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몇 번인지 세지는 못하겠는데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좋은 경험 했구나. 근데 그게 길어지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절대 길게는. 그래서 스탑, 타락, 멸망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된다 하세요? 자기 길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길이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잠언 14장 14절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먼저 상대편이 그럴 경우에 구원이 먼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교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여기가 먼저 중심을 두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게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이 추락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잊어먹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일 관계되는 게 멀어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멀어집니다. 잠시 있다가 돌아가야지. 자기 생각은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차지도 뜨겁지 않는 생활. 그 다음에 생활 태도에서 모든 게 원망,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짜증, 신경질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걸고 넘어지고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치게 이제 하는 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TV 없었던 TV도 다시 갖다 놓습니다. 큰 거 갖다 놓죠. 그리고 이제 온갖 거 다 사드리고 골프 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있으면요 별거 다 하기 시작하죠. 즐기어야 된다 인생은.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 했잖아요. 근데 너는 거꾸로 그 세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해야지 너는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죠. 물론 예의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안으로 딱 끊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 차버리라는 얘기죠. 저 인간은 예수쟁이야. 딱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모임에 참석하는 거, 집회, 성경적으로 지체들이 모이는 게 점점 멀어집니다. 왜? 영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썩어 빠졌는데. 그리고 지체 사랑이니 나눔이니 성견이 이딴 전부 다 헛소리라고 들려버립니다. 저거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열성으로 돈 내고 헌신하고 몸 바치고 이러다가요, 멀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자연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갑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화인 맞은 정도로 가면요, 다른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불러냅니다. 전화해가지고 그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불러내가지고요 서서히 지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타락하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걸림돌이 되고 유혹하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징계가 있어가지고 약하고 병들고 잠들 이때 돌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사람이 또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 잠든 자 죽여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죽이는 얘기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경고 주려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 자식 죽이고 백성들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크게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때문에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죠? 자기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간증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방, 손가락질 받는 인생. 하나님은 그래도 그때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다니시는 것처럼요 찾으려고 돌아오라 나한테 내가 너 돌아오면 언제든지 안아준다. 대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가봅니다. 빨리 13절부터 정상적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가요 신앙급 나실인 기간을 정상적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채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갖다 써놨어요. 기간을 만료한 사람. 기간 만료. 완수했다는 얘기죠. 뭐 40일 우리 작전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평생 하는 사람은 기간이 없죠. 이 사람은 번제 헌물 드려야 됩니다. 속죄 헌물 드려야, 여기 다 쓰여 있습니다. 그 13절부터. 그리고 화목, 화평 헌물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과 나와 화목됐다는 거. 그리고 소제 드립니다. 제사란 제사 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제도 드려야 되고요, 요제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그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잔치를 여는 겁니다. 내가 헌신 바랬을 때 이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상급 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제대로 헌신한 사람들한테 오는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보면요 18절 읽어볼까요? 또 나사렛 사람은 해장로의 성막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고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취해 화평 헌물의 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고
자기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불 붙여놓고 태워버리는 얘기입니다. 나실이 서너 동안 길렀던 머리를 갖다가. 그리고 식사는 도요, 그 제사장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식사하면서 자기가 헌신한 거에 대해서 자축하라는 거예요. 공동 식사까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비방받고 있습니다. 율법도 안 지키고 전혀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나실인 서원하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비용을 대신 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부터 26절. 그렇죠? 거기 보면요, 1, 2분만 넘기겠습니다. 이거 시간의 압박을 받으니까요. 지금 딱 30분이거든요. 사도행전 21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말한 이것을 해가라. 자기를 두고 서원한 사람들, 지금 나실인 서원한 사람 넷이 있는데 바울 사도 보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서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일 듣고 자기들이 너에 대해 들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하면서요, 유대인처럼 행동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개판이야 막 이러니까 나실인 서원하는 사람들 그날 머리 깎고 그 이 잔치, 이거 큰 잔치잖아요. 아까 그 재물 있죠? 이거 비용 다 대주라고. 너도 유대인이라는 걸 표현하니까 들어갔다 여기서 꽉 잡혀버리죠? 엉뚱한 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비용을 대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세 구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절 나실인 서원해가지고 가다가 영적으로 잘못했을 때에 그때 머리 다시 밀고 새로 빠꾸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추락했을 때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배웠으니까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네온이 그를 뒤로 물러 백슬라이딩 하면, 그죠? 영적으로 추락하면은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거의 여기 막당골문까지 가거든요, 대개는. 예레미야 램 7장 24절입니다. 램. 이때 뒤로 물러갈 때게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또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램 7장 24절.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귀를 기울이지도 들으려고 그러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깨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서서 할 때 뭡니까? 마귀 대적할 때만 서서 방향 딱 잡은 다음에 깨어서 보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 걸으라고 합니다. 밑도 쳐다보지 않고 옆도 보여? 위 쳐다보면서 걸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성경에서 뭐라고 써라? 한 구절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수도바라고 계속 가잖아요. 스바냐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요거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뒤로 물러나. 같이 읽읍시다. 스바냐.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며 그를 위해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소멸시키시라. 끊고 소멸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줄 알면요, 절대로 백슬라이딩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끊어버리고 소멸. 구원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땡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지 모르니까요, 지 멋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3개월도 6개월도 지 하고 감정 기분 내키는 대로.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광야로 가보라고요. 서너 바퀴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그걸 공부하고 배우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우리 눈앞에도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그죠? 전라도도 있고. 사동 팔도에 재민님 왜 이렇게 즐겁게 웃으십니까? 충청도에 뭐 한 분만 사십니까? 전라도 때문에요? 전라도에도 여러 사람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민수기 공부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6장 참 공부할 게 많은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전했는데 주님께서 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 혹시나 제가 말 잘못했거나 또 아닌 거 전했으면 주님 바꿔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공부합니다. 공부하면서 중요한 거 기도까지도 이제 같이 병행하려고 저희들 공동체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도의 영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또 눈 떴을 때 또 혹시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에 무릎 꿇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기도 노트 적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 또 가정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공동체입니다. 작은 카페고 작은 인강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주님, 이 카페나 인강이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